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신인교회 주간기도표 8월 21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인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인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신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와이주 마유섬 산불로 시리에 빠진 미국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진 이혜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적막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본의 아니게 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으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졸음여행 간 우리 이완 전사님 위해서 또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스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왕의 집, 곧 왕궁으로 내려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1장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며 선택을 요구했듯이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 주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따라,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쉽게 표현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웠던 제사장과 선지자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목회자들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시고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하여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 곧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고 하신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북하다고 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하라는 겁니다. 왜 심판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돈도 명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학업, 어떤 학식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만 뿐이지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하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너와 내 집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르셨던 사도들과 그 뒤를 따랐던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모든 세대들을 이르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세상의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주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열매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 게으른 성도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싸매여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이 문제가 지나갈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인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너희는 이르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왕들과 종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감당해야 할 일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원하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과 정의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표현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고 표현해요. 이 두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로서 성경에서 종종 함께 연결되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언약의 율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시파트라는 말은 사사나 왕들이 시행하여야 할 언약 율법과 규례와 관련하여 주로 기록되었고, 체다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바르게 행해야 할 것과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할 때 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해 그 손에서 너희가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너희는 흘리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탈취하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칠로 칠하도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기사들을 접합니다. 우리나라도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와이주에 있는 그 마우이 섬에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캐나다의 산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인 거예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수혜민들과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압제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욕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야김의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시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여호아스를 세운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라는 사람이 하란에서 본국에 돌아가다가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간 뒤에 그를 왕위에 올렸는데, 이때 자신을 버리고 동생을 먼저 왕위에 올린 신하들을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짰습니다.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길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그 피로 그가 행했던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행위였던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먼저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 백향목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백향목은 가장 나무 중에 가장 좋은 자재입니다. 그런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와 부정은 3절에서 언급했던 정의와 공의의 정반대의 말이기도 해요. 정의에서 말하는 미슈파트와 공의를 말하는 체다카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의와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과 지도자들은 불의와 부정을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정과 불의를 행했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마땅히 주어야 할 그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모를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불의와 부정을 행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지 몰라요.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큰 집을 짓고 넓은 2층을 만들어 그곳에 잔치하며 창문을 넘게 만들고 백향모로 집을 꾸미고 붉은색 칠을 하여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수고로 벽돌을 쌓고 과부들의 눈물로 집을 꾸미며 죄 없는 자의 피를 벽에 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한 자의 피로 자신의 성을 쌓는 행위로 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를 그가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의를 행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은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평안하니 궁을 거할 때 꿈을 꿉니다.
그 검은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와 그 아래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꼴을 넣고 쉼을 얻고 있을 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끼로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나부갓은 느부갓네살인데 교만하였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은 넘어뜨려지고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되며 그 후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의 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잔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겸손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는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법도 없고 가난한 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아나무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계속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1년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처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7년간의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다니엘의 말처럼 7년 후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겸손은 내가 그냥 단순히 착하고 조용하고 말을 아끼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살아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너희들은 말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또 이 불의를 행했던 두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것이 내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어쩌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경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박식하게 될 것이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불의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지식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왜 우리가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의 현장에 가서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이끄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도 갚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현장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내 손과 팔과 사지육신 다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천국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미국 법원에서 30년 만에 판사와 강도의 사이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학교 시절 아주 친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피의자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판사와 강도로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정직하고 바른 습관을, 한 사람은 불의하고 악한 습관을 따라 살았고 그 맺는 열매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판사와 피의자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반드시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또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가? 오늘 또 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주는가? 왜 꼭 집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가?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찔림과 때로는 이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아픔과 찔림만 바라보다가 그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내가 한량 없어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망했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던 나를 오히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초막절을 지람으로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나 한 번도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에 에스라 때에서야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일로 인해 영적 대각성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인을 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을 자꾸 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또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내 모든 나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처럼 내가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지 구하며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말씀은 옳고 저 말씀은 그러다 생각합니다. 이 행동은 옳고 저 행동은 옳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끄심에 내 손을 내 발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값진 날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